11절 말씀에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앞부분에 화요일지의 앞부분에 이 9절 그리고 10절 이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거를 모든 악이다 그랬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또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더 개발이 되면 정말로 지금 사기치는 일들이 순식간에 속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문자로나 어떤 전화로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목소리, 정확하게 자녀들의 목소리로 전달이 되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뭐가 필요하고 그런다고 돈을 좀 넣으라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딸이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딸의 목소리로 지금 납치가 됐다고 그런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돈을 입금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납치가 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화가 오고 앞으로 엄청나게 지능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로 알아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신명기서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와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고 모든 산업 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의 문을 열으시고 그 가정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야 해요. 열심히 깨끗하게 돈 벌고 또 재정관리 잘해서 잘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재정관리를 잘해야 해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상당히 잘 사는 그러한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쭉 자기가 어떻게 물질을 모았는가 한번 쭉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다 들었어요. 성장 과정이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공부를 하고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철칙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수입을 한다면 언제나 그 지출은 적게, 수입보다 지출은 더 적게, 최대한 적게, 이런 그 원리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출을 하고 그러면 대책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걸 아주 철칙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예. 이건 하나의 재정 관리의 하나의 그 사람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11절에 보면은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길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그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달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운동 경기, 달리기 시합과 같은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km 완전 군장을 하고 뛰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도 겨울에도 그 10km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는데, 그 완전 군장하고 달리다가 도중에 쓰러지고 졸도하고 그런 병사들이 많이 나와요. 10km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면 가슴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참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에 그 기분은 매우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또 목이 타요. 갈증이 나요. 여름철 같은 경우. 그러면 병사들이 논에 들어가서 그 흙탕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냇가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러겠습니까?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이.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냐 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세 가지의 직분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우려고 할 때에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이 말, 이건 세 가지의 직능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죽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빛 가운데에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 걸어가신 그 하나님께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왜 볼 수가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 영은 호흡, 바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떻게 바람이 있는 줄을 압니까? 바람이 분다, 바람이 세게 분다, 바람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의 에너지를 통해서 바람이 세다, 약하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부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물에 애착을 갖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도 믿음의 경건한 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있어야 선교 사업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선한 일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질을 죄악시 여기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관념을, 올바른 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정 관리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도 높아지고 또 재정 관리를 교육을 시키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도 헌금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재정 관리 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재정 관리하는 교육을,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킨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인의 날,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는 친척들이 모두 이 돈을 선물을 해서 준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모아지느냐? 한 7천만 원 정도가 돈이 모아진답니다. 어른 되기 전에 성인식 할 때. 그러면 그 아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돈 재정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그 돈을 불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 그러면 재정 관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이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에 대해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무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단 사상, 영지주의의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 이 이단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그러면 물질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겠느냐?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말이. 사람의 육체는 죄되고 악하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허상을 본 것이다. 허상. 어떤 허상을, 헛것을 본 것이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론을 전개했어요. 좀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이단 사상의 그런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자들과 아무리 논쟁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단자들이 이 믿음을 바꾸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날 이 목포의 아름다운 교회에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 666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666으로 14만 4천 이 숫자로 이단자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접근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14만 4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666을 꼭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신천지 이 사람들이 자주 온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두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고 가버렸고, 신천지로 또 두 사람은 신천지에 접근해가지고 물들어가니까 목포의 이단 상담소 사무실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한참 통일교, 전도관, 통일교도 굉장했습니다, 한참. 그런데 이 문선명이 교주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통일교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대선 교주 죽고 나니까 그 흐지부지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참 그 신천지 무슨 간장이니 뭐니 그 전도관 간장 이런 생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활동을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관뿐만이 아니라 영생교, 또 구인회,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47명이. 우리가 이런 이단자들을 구분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단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단자들은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이단 사상, 이단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이단 사설에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단자들을 잘 구분하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배격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이단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재정관리도 지혜롭게 잘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